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역사함 가운데에서 귀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짤막한 영상 하나를 봤어요. 말 그대로 진짜 짤막한 영상이에요. 한 10초 정도 되나? 요즘엔 이제 그림 파일로 그런 거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암산의 천재?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제 칠판이 쫙 있고 그 칠판에 이제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사칙 연산에 의해서 플러스도 있고,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뺄셈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릿수로는 천자리, 100자리 해가지고 엄청나게 숫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치고 그 가로 안에 이걸 다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이 사람이, 근데 몸은 좀 진지해 보이지 않는데 진지하게 막 손으로 탁 하면서 이러면서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딱딱딱딱 계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로를 닫고 나서 곱하기 0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겠어요? 0이 나오죠. 딱 치는 거예요. 순간 너무 진지하게 해가지고 이 큰 숫자를 다 외워서 엄청난 숫자가 나오나 보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곱하기 0 나오니까 답은 0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피식거린 거죠. 살짝 웃으면서. 그런데 약간 좀 허무하고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네. 아주 열심히 애써가지고 딱 했는데 맨 마지막에 곱하기 0 가로 닫고 곱하기 0 딱 해놓으니까 그냥 어쨌든 답은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제가 참 유치하게 이런 걸 다 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잠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무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엄청나게 계산하고 살아요. 하루하루를 계산하고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계산하고 살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전부가 그렇죠. 다 모든 걸 계산하고 나름대로 다 빠른 방식, 다양한 방식, 컴퓨터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맨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0이 딱 붙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했던 모든 것들이 맨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숫자 0이 딱 붙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나도 남는 게 있고 있고 하지만 그건 남들이 보는 거고 나는 그걸 볼 수 없어요. 나는 그걸 경험할 수 없어요. 나는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계산과 열심과 노력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이 곱해지면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엉망이고 엉터리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로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어진다는 거죠. 가장 값진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맨 마지막에 곱해지는 그 부분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 영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만 붙었어도 엄청난 숫자가 나왔을 텐데 0이라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 것만으로 결국은 0이 되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있어도, 믿음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운다고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와 능력과 값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살죠. 세상 가운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설교에도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수많은 것들을 계산을 했죠. 결국 그가 강팍하다, 그가 완악하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그가 계산적이라는 뜻인 거죠. 결국 과거 시대에는 대부분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전쟁의 전리품 중에 가장 큰 전리품이 노예였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사로잡아 와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얻는 것이 이게 옛날 싸움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인데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에 노인에 거기에 부녀자들까지 친다고 하면 약 200만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있다가 갑자기 그들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어떤 왕이 미쳤다고 내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셔가지고 그 재앙 속에서 그때마다 깨닫고 보내야지 하다가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이 틀리네. 안 되겠어. 남아있어.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재앙 주시면은 또 깜짝 놀라서 내보내려고 하다가 또 다시 계산을 해보내니까 못 보내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결국은 9번을 계산하다가 10번째 가서 장자가 죽고 난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보내버리는 이 사람을 보고 완악하다, 강팍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계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런 식이에요. 세상은 항상 계산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계산에 앞서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값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계산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귀한 복은 세상이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한 백성으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굴까?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니 해도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왜 갑자기 이렇게 거론하느냐? 그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신념이 중요하죠. 근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신념이 아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뭐냐? 신념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산하는 거죠.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봤더니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게 내 신념이야. 그게 나의 좌우명이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계산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념과 신앙은 상당히 다른데 아브라함은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상당히 대단하게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애초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장면에서부터 엄청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은 실은 아브라함부터 흔히 말하는 족장사라 그래요. 흔히 말하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 이전까지는 스토리가 있기는 있지만 정확한 어떤 내용보다는 어떤 그 가계의 흐름, 이런 무슨 조상 계열 이런 쪽보다는 어떻게 인류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분파가 돼서 나눠졌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리를 딱 잡고 시작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애씀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력 자체가 있었던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뻐 보여가지고 친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분을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냥 어느 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냥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나 순종의 기반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내 안에서 계산된 것도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부터 약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는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놓여진 과제였어요. 근데 그 과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죠. 그리고 그걸 믿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하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라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이라크 지역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함께 발원돼서 모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은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과거에는요 1대 100이었어요. 하나를 심으면은 100개가 날 정도의 그 정도로 아주 좋은 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곳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한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야, 내가 너를 특별히 부를게. 넌 특별한 존재야. 넌 진짜 스페셜해. 내가 너를 부르고 또한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자손들을 모래알과 같이 저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해주고 너희가 살 그 땅을 내가 허락해 줄게 뿐만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많은 것들로 그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대단한 건 그의 믿음이 대단한 건 그가 떠나가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12장 1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는 건 이건 불확실한 거예요. 보여준 땅이면 뭔가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뭔가 환상이라도 보여주고 너는 여기로 갈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일단 떠나라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땅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는 만약에 신념이라는 거나 또는 계산이라는 게 들어갔다면 절대 못 떠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안다라는 개념은 항상 계산적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믿음만 필요해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여준 땅이라고 하면 알기 때문에 가기라도 하지. 근데 보여줄 땅이라는 건 모르는데 떠나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결단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하고 오늘 이 성경 이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이전의 내용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거하고 있다가 하란에서 아버지를 놓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떠나가요. 이제 떠나가는데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때에 그 땅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세겜 땅까지, 하란에서 세겜 땅까지 가는데 약 650km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키로를 다 지나가가지고 딱 도착을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그 땅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그 땅이야. 근데 딱 보니까 이 땅이 그 땅이긴 한데 내가 원하는 그 땅은 아니야, 실은. 아브라함은 실망을 했을까요? 근데 실망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약속을 믿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약속을 믿느냐 하면 대부분 너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잘 될 거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거야. 내가 독일 가는 게 잘 되는 거고, 내가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게 잘 되는 거고, 내가 멋진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잘 되는 거고, 또 내가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릿속에 그걸 생각했는데 딱 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딱 도착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르든 어떻게 하든 싸워서 그걸 얻지 않는 이상 자기가 얻기가 쉬운 곳이 아닌 거예요. 또 갈대아 우르라든지 하란이라든지 이런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큰 강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은 그 땅을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땅이 유명한 지역들 있잖아요. 유명한 지역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유명한 지역들이 뭐가 있을까 가보면 실제로 땅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신에 유명한 땅들의 특징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천안의 아우네 장터, 천안 삼거리 이런 데 가보셨어요? 천안 삼거리 가봤자 별거 없어요. 아우네 장터 가도 똑같은 장터예요. 근데 아우네 장터 가면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낙성대라고 있죠. 낙성대 가봤자 별거 없어요. 근데 낙성대가 왜 대단하냐면 거기에 강감찬 장군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야. 스토리가 있는 거죠. 아우네, 천안 이런 데가 왜 유명해졌냐면 3.1 운동할 때 유관순 우리 누님께서, 할머님이 되셨겠지만 누님께서 거기에서 거사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스토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유명하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서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 안 좋다, 땅이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이루어낼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대하고 갈 때에 그게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대한 대로 좋은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도 일단 그걸 믿고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보고 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전반부에 쫙 나와요. 그래서 야, 역시 믿음의 종상 아브라함, 이걸 많이 설교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12장 10절 이후로 들어서자마자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스토리가 그래요. 아브라함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너무나 심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가 너무나 안 내렸기 때문에 기근이 너무 심하게 내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웠겠죠. 불안했겠죠. 아, 내가 과연 여기에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점점 생겼을 거예요. 나름대로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환경의 문제였어요. 땅에 기근이 생겼다, 삶이 어려워졌다라는 그 환경의 요소가 너무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집트로 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땅은, 약속하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와 보니까 가나안 땅이 마음에 드는 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심한 그런 기근이 왔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일 났다. 이게 내가 여기서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약속의 땅인데 그런 기근이 올까?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근들이 올까라는 생각.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에서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무조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 이제부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환경이 다 좋아집니까?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 언제나 뭔가 좋은 일들만 여러분 삶 가운데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수많은 그러한 문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타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게 날아가는 진정한 내 신앙의 크기가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주셨던 어떤 그 삶의 어려움은 절망이고 힘듦이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주는 그런 어떤 절망의 상황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장애물을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장애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내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독수리가 빠른 속도로 평형성을 유지하면서 안정감 있게 날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공기예요. 공기. 공기의 흐름이 곧 바람이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날려면 이 공기의 저항을 이겨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가 날지를 못해요.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이 있어야 또 독수리는 날 수 있고 그 공기의 저항이 독수리에게 좀 불편하기도 할 수 있어. 마찬가지예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 장애물, 세상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일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어려운 것을 밟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이 살도록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곳은 약속의 땅이니까 나 하나님을 믿고 견디겠어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게 복을 주셨을 겁니다. 크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또 연약함이 나와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은 왜 갔을까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이요 보통 일반적인 그냥 무슨 촌동네가 아니잖아요. 애굽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4대 발상지 중에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집트 문명은 고대 문명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거하고 비슷한 어떤 시각으로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이집트라는 곳은요 정작 그 나라 자체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건기 때는 마르지만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나게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 우기 때의 모든 물들이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흘러내려오는 것이 나일강이에요. 그러면 나일강이 확 불어나면서 나일강이 어떻게 되죠? 범람을 해요. 그러면 하수가 막 범람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옆에 있는 데까지 쫙 밀려져 있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 있죠. 그동안에 하고 있는 게 피라미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지역으로 가고 있어서 그쪽에 있다가 물이 이제 싹 사라지는 그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 잠겼던 그 지역이 옥토가 돼요. 왜냐하면 부유물들이 다 떠내려오잖아요.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부유물들이 다 떠내려 와가지고 그 지역을 다 범람을 해가지고 물만 사라지고 나니까 거기에 그것이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 하면 엄청난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것은 웬만해선 그 기근이나 이런 것으로 뭐 그렇게 고통당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일단 가고자 했던 거죠. 근데 그곳에 가는 이유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아브라함의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 계산. 왜냐? 아브라함은 일단 자녀들도 있고, 자녀라고 하니까 여기 자기 친자들은 아니지만 롯도 따라왔어요. 롯도 자기 가축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도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게다가 거기에 플러스로 아브라함이 그냥 일반적인 촌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용사들이 있었어.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 그게 몇 명이냐면 318명이에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318명의 군사가 그냥 혼자 다녔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따라가죠. 그러면 한 사람당 어머니, 아버지, 거기에 와이프에다가 자녀들이 그 당시에는 다자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뭐 10명까지 가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3,000명이 넘는 사람을 지금 인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 기근이 왔을 때 여기에 머물러 있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안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속된 하나님의 땅이니까 우리 이곳에서 한번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 붙잡아보자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 때만 해도 내가 가는 게 나아 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죠. 믿음 없는 모습으로 갑자기 돌아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항상 그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순간에는 막 가슴이 뜨거웠지만 어느 순간 또 신앙이 확 저물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큰 수제자였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지금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는 이제 떠나야 된다. 나는 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때 이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사탄 됐어요. 또다시 믿음 회복했더니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안 좋았다가 믿음이 좋았다가 이게 계속해서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믿음이 좋을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의도적으로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믿음이 이런 건 당연한 거다 느슨해질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믿음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도 그런 식이죠. 믿음이 엄청나게 뜨거웠다가 갑자기 세상적인 환경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확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가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도피를 살짝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살짝 가가지고 한 몇 달 있다가 한 몇 년 있다가 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했어요. 거류하려고. 이 거류하려고라는 그 뜻을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잠시 우거한다 뭐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걸 뭘로 비교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11장 31절에 이런 게 나와요. 데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거류하였으며 이 거류의 단어하고 여기 나오는 거류가 실은 같은 말인데 여러분 하란에 데라가 몇 살까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때가 나이가 70세예요. 그리고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데라를 하란에서 떠난 게 아브라함이 75세예요.
그럼 몇 년이죠, 지금 현재? 만약에 75세라고 치면? 145년이죠. 145년이라고 쳐봅시다. 일단은 그 기간까지는 일단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으니까 이 데라가 그 다음에 죽은 나이가 몇이냐면 205세예요.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거의 60년이죠. 60년을 거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머물러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땅에. 마찬가지로 목적이 뭐였어요? 애굽으로 가서 살려는 거였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가죠. 이게 비신앙의 모습이고 비진리의 모습이고 불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는 돼요. 합리적인 상황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굶겨 죽입니까? 가야지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애초에 왜 떠났냐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떠났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 목숨 위하고 자기 목숨 위할 거면 하란에 있었어야지. 그냥 갈대우루에 있었어야지. 이왕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쳤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환경을 보고 사람 보고 상황 보니까 흔들려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기근을 주셨을까? 제가 판단컨대 목적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고 돼 있어요. 본토는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한 가지 떠나지 못한 게 있어요. 누구죠? 롯이었어요. 롯은 누굴까요? 자기의 친척이에요. 자기의 친족이에요. 자기 조카예요. 이 조카인 이 롯은 아브라함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버립니까? 자기 그 형제의 그 아들인데 어떻게 버려요? 항상 같이 다녔던 거죠. 그런데 같이 와서 보니까 어때요? 둘의 눈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은 항상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아브라함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서로의 눈이 다른 이 상황에서 결국 맨 마지막에 떨쳐보내야 되는 그 친척, 마지막 남은 친척이 누구였어요? 롯이었던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기근이었어요.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서로 무리가 많아요. 물론 같이 오지만 나중엔 그 사건 이후로 서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한 그 작전으로서 주신 것이 기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그걸 몰랐어요. 떠나갔어요. 떠나간 다음에 그곳에 애굽에 갔는데 애굽 가서 또 뻘짓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죄성도 그렇고 불신앙을 했으면 그 다음엔 그 불신앙의 대가가 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불신앙이 와야 되고 또 다른 불신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애초에 불안함이 왔어요. 불신이 왔어요.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날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불싸 웬걸 갔더니 애굽이 보통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큰 무리를 데리고 오니까 항상 사람들의 눈이 주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가 너무나 이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이쁜 게 너무 이뻐가지고 이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고 와이프를 데려갈 것 같아. 진짜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 아닌가 진짜. 별걸.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라 쳐봅시다. 물론 더 됐으니까 더 떠났을 것 같은데 75세 때 사레의 나이가 65세예요. 우리를 시기로 치면 할머니야. 이쁘면 얼마나 이뻤겠어.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당시의 나이 기준법과 우리의 기준법이 좀 다를 수 있다. 이 당시의 기준법으로 따지면 데라가 200세를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치면 한 100세 정도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그게 한 90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나이를 반값으로 친다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한 40대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사라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만약에 친다면 진짜 이쁠 수 지금 30대도 엄청 이쁘잖아요.
게다가 당시의 미의 기준이 우리처럼 호리호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 뭐 비너스 몸매 이렇게 보면 좀 통만하잖아요. 뭔가 다산을 좀 상징하는 것 같고, 그런 게 미의 기준이고, 어린 것보다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완숙해 있는 어떤 그런 미가 아마 당시에 보는 상당히 미인의 기준이 아니었던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딱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막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죽겠어, 잘못하면. 너 앞으로 나 오빠라 불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버릇이 계속돼가지고 오늘날 오빠라 부르잖아요, 남편을.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오빠 누이처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진짜 바로가 딱 왔어요. 야, 누구야? 했더니 뭐라 했어요? 누이입니다. 갑자기 바로가 뭐라 했어요? 저남! 이러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소도 양도 낙타도 막 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결혼 지참금이에요, 실은. 당시에는요, 당시 시대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갈 땐 그 집에다 그런 귀중품들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결혼을 할 때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낙타하고 금 가락지 같은 걸 주고 뭐 금 코골이 같은 것도 주고 해가지고 그걸 싸서 보내요. 그걸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리브가를 만나서 그걸 보여주죠. 낙타 이런 것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걸 선물로 주고 그 집에 선물로 주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잘못한 게 아니야, 실은.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 왜냐면 누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데려가고 심지어 그거에 맞는 후대에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생각하면 정말 아브라함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까? 근데 안타까운 건 부전자전이라고 나중에 이삭도 그래. 이삭도 나중에 자기 와이프 그런 식으로 팔아먹는 그냥 안타까운 그 현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걸 누가 해결하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슴앓이만 할 수밖에 없죠. 자기 와이프를 뺏겼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무 속상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아내였어. 그래서 그렇죠.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너의 아내인데 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데려가라 하면서 데려가고 밖으로 내어보내는 그런 상황이 오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까지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얼마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 약속이 희미해질 때. 언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희미해질 때. 세상의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불확실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린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불확실하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면은 사람들은 확실한 걸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적금을 드는 것도 그런 것이고 보험을 드는 것도 불확실한 세계에서 무언가를 좀 확실성을 가기 위해서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실해집니까? 아니에요. 애국 가면은 잘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확신할 수 있어요.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해요? 아니죠.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면은 살 것 같아. 그게 확실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확률로 싸우는 거야, 결국. 살 확률이 이 정도 있는 것 같아. 불안을 가지고는 사는 사람들은 확률에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은 계산에 의한 확률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셔서 그 아내를 빼어서 그를 다시 돌려보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수하고 문제 있고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그를 세우시고 다시 그를 돌려보내시고 결국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기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요. 야, 여기 한번 봐봐. 이 땅이 너의 땅이야. 내가 이 땅에서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줄게. 이 땅 떠나지 마.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교회를, 아니면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를,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약속의 자리로 주셨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내 기대대로 맞지 않는다고, 이 환경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걸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믿음이 사라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가 기대했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없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들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도착해서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지나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근데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흔들려져요. 그리고 무엇을 붙잡게 되나요? 환경에 나의 계산을 붙잡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남방 땅에 가서 한 일이 뭐였을까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베델이에요. 베델은 어느 장소입니까? 야곱이 삼촌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오르락나르락 하는 그 사닥다리를 보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었던 것이 베델인데, 그 베델에 단을 쌓았던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곳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예요. 결국 우리의 약속,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걸 붙잡고 달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는 예배의 사람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온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아닌가요? 오늘 그것을 붙잡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달려가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요즘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빼내신 줄 알아요? 왜 갑자기 바로가 재앙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잘못됐는데 바로가 재앙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누군가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 내가 그 가슴 아파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있지 않겠어라는 거죠. 그냥 호되게 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모든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 결국 복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봐봐, 너 내가 지키잖아. 이렇게 내가 너를 지키는데 왜 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딴 데 가고 있니? 다시 돌아와!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오늘 아브라함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요.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그 기근을 떠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 잠시만 제가 갔다 올게요. 잠시만 갔다 올게요.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계산한 거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념일 뿐이지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신념은 내 안에서,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면 그 말씀을 받는 이 예배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약속을 세우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고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따라가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서 영광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안 들었겠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대단한 곳인 줄 알았더니 천수답이라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 자기의 조카까지 데려왔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 고민 아래서 생각한 것이 애굽 아니었습니까? 주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니 어느 날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무엇으로 회복하겠습니까? 주님, 예배로 회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회복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